2장 1절에서 9절 말씀 중에 우리가 8절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아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손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느헤미야서를 함께 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네 번째 시간으로 2장의 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고 큰 슬픔 가운데 때로는 울며 때로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오늘 2장 본문 1절을 보시면 이 사건이 니산월에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실까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사건이 그 일시가 기록이 되어 있죠. 니산월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1장 1절을 보시면 기슬르월이라고 나와요. 즉 2장과 1장의 이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1장 1절 기슬르월로부터 2장 1절 니산월 즉 4개월이 지난 때입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의 시간 동안 고국을 향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와 준비의 시간을 거쳐 2장 오늘 그 사건이 벌어지고 왕과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며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1장 11절 1장의 끝부분이에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1장 마지막 절에서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을 보시면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라고 하죠. 느헤미야는 그의 직무에 따라 왕께 술을 올려드립니다. 당시 술관원은 술을 먼저 먹어보고 그 술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즉 독이 없으면 왕에게 드립니다. 왕의 가장 측근에 있기에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술관원입니다. 그는 왕과 국사를 논의하기도 하고 나라의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땅이 폐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부터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였습니다. 그의 번뇌는, 그의 고민은, 그의 그 어려움은 사실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비참한 형편을 알고 그것을 계속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의 근심된 얼굴은 왕 앞에서 숨길 수가 없었어요. 2절을 보실까요? 어찌하여 내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왕의 질문을 받은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바사 나라의 법 앞에서 슬픈 표정을 짓지 못하도록 금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한 술관원을 맡았기에 종들이 왕 앞에서 수심을 표현한다는 것은 혹여나 왕에게 악한 짓을 하려는 음모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술관원은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기 때문에 그 자리는 조금의 의심스러운 표정 변화도 허용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법을 어김으로써 바사 왕의 진노를 살까봐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수를 따르면서 자신이 먼저 말을 꺼내지를 않았어요.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3절을 보실까요? 그랬더니 내 조상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움나이다 라고 느헤미야는 용기 있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기슬루월의 고국의 슬픈 소식을 듣고 니산월이 될 때까지 4개월 동안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도 사람이잖아요. 그도 누군가에게 그 마음의 어려움을 때로는 말하고 싶고 고국의 현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그는 계속 참았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참고 또 참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한 때에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진정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가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여호와 앞에 경건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의 힘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 알지를 못했지만 자신이 술관원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아무 때에 아무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 하나님의 계획은 실행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 또한 다스리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그러기에 아무리 우리 앞에 거센 파도, 큰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파도에게 명하여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왕이 궁금하여 물어봅니다. 느헤미야야, 내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하구나. 너의 얼굴색이 평상시와는 다르게 이상하구나. 자, 내 마음에 있는 고민을 다 이야기해 보거라. 느헤미야는 그 왕이 제안한, 사실 너무나 특별하죠.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기에 지금 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질문에 본인의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대답합니다. 4절과 5절이에요. 우리 성경을 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과연 할 수가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사실 바사 나라, 그 나라의 신하가 아닌 정복을 당한
지배를 받는 나라의 출신인 신하가 왕에게 이러한 요청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하지 않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이 있기에 제대로 얘기를 못할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면 내가 이전에 결심했던 것들을 주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던 그 결심도 가라앉고 말게 되죠. 이럴 때 사탄은 더욱 믿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두려움을 우리가 느낄 수는 있지만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염려와 근심거리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하는 방법도 사실은 걱정거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염려와 걱정을 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어김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성할 수 있었던 힘은 어떤 권력의 힘이나 재력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통을 유지케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믿음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제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제 남은 것은 왕의 결정입니까? 느헤미야가 왕의 눈치를, 왕의 분위기를 살펴보았을까요? 느헤미야가 지금 이 순간에서 이 문제에서 바라보는 대상은 그 앞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왕에게 은혜 받기를 소원하였지만 그는 근본적으로 하늘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8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기를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도 반드시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은 먼저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고 깨닫지 못한 부분들까지도 세세히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결국 왕의 마음을 움직여 느헤미야의 모든 요청을 수락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한 손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왕에게 신임을 얻은 느헤미야는 용기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 재건 공사를 위한 모든 계획들로부터 이제 구체화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갑니다.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 재건 공사는 단순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을 토대로 짜임새 있게 단계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부터 성 재건 공사를 위해 필요한 재료들까지 왕이 오히려 솔선하여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약간의 착오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택한 자를
형통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택한 자의 손을 잡고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도 스스로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시기 위해 선한 손으로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도 선한 손에 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더 많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 우리 주양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손길이 내 위에 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돕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점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진정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바로 내 머리 위에 있다라는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기도의 사람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8절 다시 보실까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그는 자신의 예루살렘 귀환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재료들로 부족함이 없이 왕으로부터 다 조달받았습니다. 언제나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일의 성취는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매 순간마다 역사하신다고 믿는 사람이고, 그러므로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이 일은 그의 열정이 이룬 것이 아니라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이 고백처럼 8절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양교회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